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거미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는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 보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들여다보며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모든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또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해석되어져야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고난이 오면 넋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가? 그리고 이 고난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욥의 이 고난,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 주변 사람인 엘리바스의 생각과 또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욥의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삶은 그 이후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난 즉 고난이 해석되어진 이후의 그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참 힘겨운 고난과 같은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의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해석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고난 이후에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선 욥의 인생을 향한 고민과 질문들을 이제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이 고난 앞에 이제 엘리바스의 해석이 아니라 이제 욥 자신의 고백을 통한 해석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욥의 정의는 인생은 고된 종살이와 같다. 또 품꾼의 삶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감당하는 삶이죠. 주어진 일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주어진 일을 하루 종일 고되게 하는 삶이에요. 품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 하루 일을 해야지 그날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삶인 거죠.
욥은 지금 처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종과 같이 힘겹고 피곤한 삶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달프고 서러운 삶이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에덴 동산을 잃은 인류의 삶의 민낯은 사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 같지만 이 삶을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겨운 것이죠.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벗어난 인류의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피곤한 삶입니다. 종과 같이 또 품꾼과 같이 그렇게 힘겹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서럽고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종이 땅 꺼매지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몇 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풍성할 때는 몰랐습니다. 욥이 풍성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삶의 한가운데서 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땅거미를 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성할 때는 몰랐지만 고통으로 가득한 이 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상하고 멋진 것들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 낙심 가운데 또 배고픔 앞에 우리 인류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고상하고 멋진 것들이 아니에요. 비참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민낯을 볼 때에 또 우리의 정말 삶의 궁극적인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우리가 풍성할 때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것들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 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은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한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에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 그래도 감사한 하루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래도 힘있게, 소망있게 또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한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극도의 고통이면 그 사람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또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에서 극도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결국 심지어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었고 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욥의 고백이에요. 지금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닌 것이죠. 벌레와 흙먼지로 옷을 입은 듯한 이런 처참한 겉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루한 옷으로 감춘 자신의 속살은 어떻습니까? 골마서 터져가고 여러분 겉모습이 입은 옷도 처참한 모습이요. 그 옷 속에 감추어진 자신의 살은 또한 그렇게 골마가고 터져가는 겉으로 볼 때에도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한 그리고 그 살이 골마가는 이런 고통 가운데 그래서 수치스러운 모습, 고통으로 가득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이 가득한 것이 이 욥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보니 지난날에 그런 풍성했던 것들이 덧없이 여겨지면서 6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마나 보네.
여러분, 절망의 상황보다 더 힘겨운 것은 기회가 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나 보다. 여러분, 고난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있는 삶은 그래도 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한가운데서 내 삶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이 끝나는 삶, 즉 더 이상 회복될 것과 같은 기회가 없이 여겨지는 이런 삶이 더 절망적인 거죠. 더 이상 나아질, 더 이상 회복되어질 기회가 없이 삶을 마치게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절망이 내 삶 전체를 사로잡으면 보이는 반응은 7절과 8절 같은 반응이에요. 바람과 같다.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의 삶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 삶이 바람과 같고 더는 내 삶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삶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그래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자신의 삶이 의미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삶이 의미롭고 내 삶은 소망이 있고 내 삶은 나아가는 길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죠. 가진 것은 없지만 뭔가 당당해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 스스로 안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그 삶이 의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주신 분, 즉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분이 주신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주신 분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면 의미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우리는 그 소유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면 만족해지고 그것을 소유하면 내 삶이 의미로워질 것 같고 평안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뭔가를 가져야 되는 마음에 불안하고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 또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치열함,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안전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10절, 결국 욥이 생각하고 넋두리처럼 내뱉는 말은 무엇이냐면 9절에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욥이 생각하고 넋두리처럼 내뱉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끝을 향해 가면 결국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perish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고백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단어도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멸망은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멸망할까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멸망할까봐 결국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의 삶에 생명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사탄이 주는 죽음을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멸망을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의 참 모습이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에덴을 벗어난 인생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결국 피곤함이요 고난이요 고통인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절망과 또 죽음과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심을 믿습니다. 욥의 한탄을 통해 인생의 참 모습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민낯을 봐야 내게 주신 축복이 은혜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에덴을 벗어난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덧없는 것, 솔로몬을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은 의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민낯에 머물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내게로 올 것이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난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주님 안에서 나는 생명을 얻었고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평안의 이런 평안과 이런 진정한 생명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의 민낯을 깨닫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난 속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난 인류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고 힘겨운 삶인지를 삶의 민낯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온전히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민낯을 분명히 알되 그 자리를 박차고 평안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